창세기 50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아비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고 있다. 혹시 요셉 그가 우리를 미워하여 다시 돌아 우리를 향하여 손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그 악한 일로. 선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뭔 일 좀 부탁하려고 그러면 그 죄가 생각난단 말이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그 죄가 늘 자기 마음 안에 있어요. 변화했을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갖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죠. 사람이 죄짓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나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책이 그들의 아비가 죽은 후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이 각자의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각자 자기중심에서 생각하기를 과거에 그 억울한 요셉이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요셉이 그 억울함을 다시 갚을 것이라는 불안한 안에 있는 거예요. 불안함 안에. 그러므로 그들은 요셉을 향하여 확실히 말하고 있다. 그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하여 말했다. 거짓말이죠.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거짓말 무슨 거짓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형제들이 자신들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을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서로가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거고 요셉 또한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형님들이 자신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거 말 안 했단 말이죠. 서로 말을 안 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판 것은 형제들과 요셉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것을 아비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죽은 아버지를 속이고 살아있는 요셉을 속이는 일을 하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진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고 또한 요셉의 아버지 또한 요셉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 내용은 거짓이죠. 너희가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똑같은 말. 이제 너희는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이제 요셉 너는 용서하라. 바라간대 너희 형제들의 죄를.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야곱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왜냐하면 너의 그 형제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바라간대 종들의 악을 용서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종들의 죄를 제발 용서하라. 그러자 요셉은 울고 있다. 그들의 말에 그들을 향하여.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속이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가 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한 이제 그 아버지는 형제들의 잘못을 요셉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죄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지우지 않는 기억으로 그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지 않는 그 기억 속의 죄는 자신을 극한 상황에서 깨어나는
나서는 자신을 처참하게 만듭니다. 비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형제들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이같이 생각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그들은 오고 있다. 또한 그 형제들이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꾼 꿈 생각나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과정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경험한 배신과 반역에 의한 억울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그 사실이 한 역사로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인정해버립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에게 엎드리는 것은 익숙해 보입니다. 그죠? 뭔 일 있으면 엎드려요. 많은 시간 동안 그 형제들은 애굽에서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내려오면서 아버지와 같이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살면서 현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기 마음에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여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못 인정하고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죄책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 대속했어요. 자기중심의 그 마음의 죄책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죄를 말하는 거 아니라. 그리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반역한 그 죄인은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 말씀이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 세상 생명은 예수 생명이죠. 이 생명은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을 인정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로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봐요. 이미 용서했어요. 어떻게 보면 용서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